여러분 반갑습니다. 욥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해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표현하면, 고통을 당할 때에 아프다고 말을 하면 그것은 곧 신앙이 없다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과 아픈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믿음이 좋다는 그런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아파도 안 아픈 척합니다. 마음이 시리도록 정말 아프고 힘든 상처가 있는데도 나는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장한다고 해서 우리 모습을 끝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 안에 화를 쌓을 뿐입니다. 화를 쌓고 쌓으면 영원히 쌓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화를 쌓는 것이 풍선을 부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선을 계속 부릅니다. 붑니다. 커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펑 터져버립니다. 우리 마음도 그럽니다. 화를 쌓으면 그 화가 화병이 되어서 나중에는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순간에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분노와 아픔과 고통, 이것을 그냥 나는 안 아파, 나는 건강해,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억누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분노 조절 장애자처럼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분노를 폭발시키는 식으로 표현하라, 이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어디가 아프면 아픈 것을 좀 얘기할 수 있어야만 치료법이 생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토로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토로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욥기 7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 의하면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지금 엘리바스와 욥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네가 고난받는 이 결과를 보니 너의 원인은 죄였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해라.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근거를 대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말은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신학에 적용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나의 이 고통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적 지혜에 의하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시련과 또 시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욥기 같은 경우 1, 2장을 보면 이 사단이 고소하는 것 때문에 생긴 이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현재 고난을 받고 내가 현재 이제 몸이 약하다든지 또는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지 정말 어렵고 힘든 일로 꼬이고 또 꼬인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만약에 신앙을 깔아놓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불교 신자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과응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의 신학도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 속에서 욥은 이제 6장에서 엘리바스에게 나의 이 답답함을 좀, 내가 하는 말을 너희도 좀 들어달라. 너희들만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도 좀 잘 들어달라. 그렇게 하고 그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욥은 누구에게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 음성을 좀 들어주십시오. 저의 답답함을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욥이 이런 비유를 들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힘든 노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품꾼은 싹을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좀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제 자기의 재산과 또 자녀들과 아내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이 어떤 건강 이런 많은 고통을 받은 지가 여러 달째 되었습니다. 그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는데 마치 이 품꾼도 고난을 받으면서 수고하면서라도 그 싹스를 받는 것을 소망하면서 일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이 노동을 쉬면서 하나님께 보답을 받을 만한 날이 언제인가 너무나 막연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욥은 이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아픔이 욥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가 국방부 시기에는 우리 몸을 거꾸로 매달아 놔도 돌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대 날짜만 바라보면서 삽니다. 사실 군인들. 그래서 그 제대 날짜라고 하는 소망이 없으면 오늘 하루 내가 견뎌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날이 있다 생각할 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먼 얘기입니다. 품꾼도 싹스를 받을 소망이 있지만 도대체 나의 고통이 끝날 날은 어디입니까?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냥 이제 갱년기 증상이 있어서 그 나이가 좀 들어서 불면증 오는 거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정말 인생의 깊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스가 병이 됩니다. 그래서 깊은 병이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누워서 안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잠이 깨어서 그 불면증으로 인해서 이 몸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생각을 합니다. 밤이 깁니다. 그런데 이리 뒤척 뒤리 뒤척 하지만 이 시간은 너무나 길고 그리고 그 밤 시간이 너무 힘든 겁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몸에 그 어떤 구더기 그리고 어떤 흙덩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옷처럼 붙어있다. 이 욥의 몸은 몸이 아닌 것이죠. 지금 진물이 나고 가렵고 피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냄새가 나고 아마 욥 곁에 누구도 가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을 아십니까? 저도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래요. 시절과 날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시절과 날줄이 짱짱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피력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 배틀의 북을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1초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 시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냥 지나가는 날들이 훅 지나가는데 너무나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은 지나가는데 나의 삶에 어떤 진보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욥의 자신의 허무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런 것은 이 전도서의 지혜와 비슷합니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전도서에도 헛되고 또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유한성을 전도서에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이 청년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이 욥이 자신의 인생의 유한함과 무력함과 한순간의 덧없음을 허무함을 이렇게 느끼면서 표현을 합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절망하는 것이죠. 이미 욥의 몸은 스월 저 음부에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할 걸.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보고자 하지만 보지 못할 걸. 나는 이미 스월에 내려간 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은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과 죽음은 지척간입니다. 이 절망에서 조금만 더 마음을 먹으면 죽음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갈 어떤 가치나 이유를 전혀 모르는 게 절망입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깊은 음부 수월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갈 만한 어떤 소망도 어떤 기회도 나에게는 사라졌다. 완전한 절망을 욥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절망의 상황을 욥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을 보면서 욥 대단히 믿음이 없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고 그러니까 화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빈몸으로 가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은 하나님. 대단한 믿음이라는 걸 1장 2장에서 봤는데 도대체 7장 오니까 욥의 믿음은 어디 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픔을 토로하지 않을 수는 없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픔을 토로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가 한마디 하나님께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입을 금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욥기는 그래서 이 앞과 끝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38장 1절 이하를 보면 소위 폭풍 언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막 쏟아내는 말씀이라고 해서 폭풍 언설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쭉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폭풍 원설을 하나님께서 쏟아냅니다. 자, 그 얘기를 다 듣고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40장 3절을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피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7장 11절에는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아픔을 말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0장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42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모든 것이 다 이해되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했던 모든 말들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7장에 나와 있는 이 욥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쏟아내는 겁니다. 만약에 욥기 1장 2장에 그 천상회의의 그 고난의 기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욥이 알았다면 절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알고 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시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롯이 욥이 감당해야 할 어떤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의 도전이었고요. 고난이 여기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야만 합니까? 내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버리십니까? 이 얘기를 욥은 할 수 있어야 했고 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절 이하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40장 이후에서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쭉 시작하면서 폭풍원서를 듣고 욥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었구나. 내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면서 내가 다 쏟아낸 거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욥이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네
알지 못했을 때는 욥이 어떻게 반항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사람이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자고 싶죠. 그래서 잠이라도 좀 푹 자면 뭔가 좀 풀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일 정말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잠을 자는데 그 잠재의식이 꿈으로 나타나서 가위 눌리는 겁니다. 악몽을 꾸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잠을 안 자는 게 더 편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좀 쉬고 싶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욥이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 왜 꿈속에서까지 나를 괴롭힙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생이라면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하나님 이 정도 조카오니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인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를 감찰하십니까? 이 감찰은 욥이 느낄 때는 옥에 가둬놓고 욥을 계속 관찰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욥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것은 지금 보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면서 계속 욥이 어디로 튀어나가면 그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가둬놓고 린치를 하는 그 하나님처럼 욥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를 주목하시면서 저 하나를 이렇게 가둬놓고 감찰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겁니까? 욥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욥의 말에는 정말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선을 좀 넘었다 안 넘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경우는 좀 참아야 할 말도 있는데 그냥 그 자기 격분된 마음을 토해내느라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돼요. 욥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욥이 최소한 그에게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최소한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한다. 이거 신앙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히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욥이 굉장히 선을 넘는 이야기도 간혹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다 전지적 어떤 시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 고난에 대해서 반응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묵상입니다.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이제 자기의 절망적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하면서 정말 제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7장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또 어떤 이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그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0이면 100사람 다 소설책 한 권씩의 인생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고 고통이 없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권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권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회적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비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든지 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자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는 어떤 특수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인도 예외는 없습니다. 믿음 좋다고 해서 고난이 없거나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필수 코스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제대로 지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은 이 고난의 불을 지나가면서 입증이 돼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안 아픈 척 하는 것은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숙을 위한 첫발도 못 내미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정직함입니다. 아프면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이 문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합니까? 너무 막막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많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다 보면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애써 센 척을 합니다. 애써 있는 척합니다. 경건한 척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까지도 숨깁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울어서는 안 되고, 나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슬픈 모습 보여서도 안 되고, 나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서도 안 되고, 약한 모습 보여도 안 된다. 강하기는요, 강한 척 하는 것이지 조금 지나가면 푹 꺼져버려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자신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통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마음의 토로를 가감없이 토해내더라도 하나님 그거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그 어떤 단어 하나 꼬투리를 잡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욥처럼 정말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또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마다 때로는 친구를 찾고, 때로는 정말 향락에 빠지고, 때로는 어떤 취미생활을 통해서 뭔가를 잊어보려 합니다. 술을 통해서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휩싸일 때 다른 어떤 것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하면서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느끼며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잘 달려오셨습니다. 욥기 말씀, 우리가 고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칠 것 같지만 저는 욥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 힘이 납니다. 인생의 문제가 이렇구나.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건강하게 아프면 아픈 대로 토요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구나. 저는 많은 힘을 얻습니다. 우리 함께 또 여러분 주말 또 잘 보내시고 우리 승리한 모습으로 또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